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5년 만에 제가 수요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멘. 예, 하나님 감사 박수드립니다. 제가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받는데 그 재활 치료를 하러 오는 우리 체육 선생님 강사분이 올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마치 저를 일주일 만에 보는데 다른 사람 6개월 치의 그 발전을 보인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저 재활 치료하면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하셨는지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를 가르치는데 8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두 분이 이제 그 재활 치료 받는 두 분이 집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전도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하자 그래갖고 심지어는 교회에 가서 2명을 재활 치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래도 교회 안 나가냐, 너 이래도 안 나가겠냐 하고 이렇게 옥죄는 거니까 빨리 항복하고 교회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마음문이 활짝 열리셔갖고 오늘도 감기가 이렇게 걸려갖고 왔더라고요. 지난주에 목감기가 걸리려고 그러는 걸 내가 이제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런 거 먹으면 좋아진다. 용각산도 사 먹고 뭐. 근데 오늘 왔는데 목이 잠겨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심해졌냐니까 심해져갖고 일도 못했대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일하면서 이제 오늘 왔는데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감기 다 낫게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전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 그랬더니 이번에 그냥 아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다 받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을 예비하셨는지 제가 안수 기도해 주는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때가 됐다. 이제 빨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가까운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 교회로 데려가라. 그래갖고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때가 돼서 이게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눈물의 병이라고 말이죠. 기도의 눈물의 병.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눈에서도 눈물이 나오지만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가족을 위해서 20년 30년 기도해도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 병이.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28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하고 여러분 그 30년 동안 얼마나 낙심을 했겠어요. 뭐 낙심이라기보다는 언제 되나 이런 마음이었지만 언젠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고 30년을 기도하는 거 있나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가족이니까 부모님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예, 돌아가실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 어떤 기도든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20년 뭐 이렇게 기도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되는 거예요. 예, 그 기도가 쌓여져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체육 선생님 이제 제가 체육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체육 선생님 오시면 간증을 여러 개를 했어요. 제 인생 간증을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저도 자꾸 하게 되고 듣기 싫어하면 안 할 텐데 무슨 간증을 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왜 장래 희망 이런 거 쓰잖아요. 장래 희망을 쓰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 이렇게 썼다가 지우고 어차피 돈 하나 안 드는 거니까 대학 교수라고 썼다고. 근데 제가 살면서 그 꿈이 다 없어지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이 들어서 공부하라고 하더니 대학 교수가 되게 하더라. 그 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15살 때 쓴 그걸 기억하시고 세상에 30년이 지나서도 그걸 이루어 주시지 않냐.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네, 그랬더니 자기가 끄덕끄덕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기 요한복음 15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나무장이라고 포도나무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그것도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이런 거죠. 여러분 가짜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진짜가 아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안 맺히든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맺히는 것. 근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 1절에 있는 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을 때 농사를 짓는 주인은 누구죠?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셔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이세요. 절대 내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난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코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농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버려둔 게 아니라 창조한 우리를 가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사탕도 주고 당근도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런 나무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요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절대 주권. 하나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100%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멘.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 했듯이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죄를 씻는 거죠.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하루도 죄를 안 짓는 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저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깨끗해지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도록 만드신다. 어떻게 깨끗해지냐? 회개해야 깨끗해지는데 그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은 잘 되면 다 그만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간은 잘 나가면 다 그만해요.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치르면서도 너무 또 한 번 느낀 것이 여러분 국민의힘이 108명 됐잖아요. 그 사실 잘못한 거거든요. 잘 못해서 그 정도밖에 결실을 못 맺은 건데
그 108명이 모여서 파티했다잖아요. 파티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은 뭐 당선되기 전에는 막 제발 뭐 해주세요. 다 여러분 뜻대로 다 해줄게 이래놓고 딱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딱 간대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당선된 사람도 저한테 한 명도 감사하다고 전화한 사람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러려니 하니까 말지만 어쨌든 사람은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 해서 된 줄 알고 저도 그랬고 잘 나가면 교만해 인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해지면 또 징계하시고 또 채찍을 드시고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열매 맺어 가시는 거예요.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너무 무서운 소리를 들어갖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신방 가서 이렇게 말렸다고 이 부부싸움. 근데 이제 그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남자분이 또 이제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가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이러다가도 다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하셨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그분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 지방이 예를 들어서 군산이다. 그러면 너의 목표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은 군산이 아니라 천국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데려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엎드려야 돼요. 저는 그 사실 남의 얘기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학교 안 간다고 뻗뜯길 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마지막 교통사고 날 때 딱 차가 부딪혔는데 뒤에서 딱 박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이번에도 말을 안 들으면 이번에도 신학교 안 가면 이번에도 말을 안 들으면 널 데려간다. 근데 제가 그 순간 이게 두려움으로 쫙 오니까 갈게요. 하나님 갈게요. 제가 신학교 갈게요. 목발 짚고라도 갈게요. 목발 짚고라도 갈게요. 왜냐면 나 데려간다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협박이 아닌 걸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3번이나 교통사고가 났고 이게 세 번째 교통사고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딱 전해지는 순간 이거는 정말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갈게요 하나님 갈게요. 제가 목발 짚고라도 신학교 갈게요. 신학교 갔다가 휴학을 하는 한이 있어도 갈게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났으니까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보조기 허리 보조기 목 디스크 보조기 다 차고 면접 보러 가갖고 신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운전도 못 해갖고 박 집사님이 학교 태워다 주고 학교 갈 때도 한 번에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누웠다가 다시 운전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인데도 신학교 갔어요. 왜? 정말 데려가시겠다는 그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화나시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이 화나면 무서워요. 하나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참다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딱 마지막 경고하실 때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어설프게 엎드려도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무섭게 하시는 거죠. 오늘 그 얘기 듣고 제가 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가혹하세요. 좀 엄격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지?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내 집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된다. 이거 저주예요. 저주. 왜? 절대 하나님한테 안 돌아옵니다. 잘 되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채찍을 주시는 거지만 그 채찍 가운데 엎드리면 또 다 좋은 것으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3절에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죄를 씻고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제가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 좋은 거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은 깨닫지 못하는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또 어떤 병이 있으면 질병을 치유하게 되고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 사람보다 깨끗한 거예요. 왜?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을 샤워 깨끗이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씻으셔야 돼요. 아니 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거는 자기의 느낌이고 영적으로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성경 4장을 읽으면 1독이거든요, 1년에. 그렇게 하루에 4장씩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1년 뒤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달라요. 아무 말씀도 안 읽으면서 그냥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조금 읽지라도 많으면 더 좋겠지만 1년 뒤의 모습은 달라요. 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오늘의 요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인생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다 물거품이에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모르던 사실 알았는데 그 우리 이 대표님 여기 오셔서 이혜원 대표님이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혜원 대표님을 10년 전에 보고 2달 전에 봤을 때 첫 인상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삼선 의원이고 생각보다 겸손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참 겸손하시네. 생각보다 참 되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네 이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데 많이 변한 거래요. 좋아진 거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2년 전에 코로나 왔을 때 2년 전이니까 코로나 한창일 때잖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폐혈증에 걸렸대. 여러분 폐혈증은요 거의 48시간 안에 죽어요.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폐혈증에 걸려갖고 이제 응급 119를 불러다가 순천향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순천향병원에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너무 응급처치를 못해갖고 이게 아주 그냥 위급한 상황이 돼버렸나 봐요. 제가 예전에도 누구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순천향병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무 이게 이 환자 처치를 못해서 이 남편이 연세대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119를 불러서 연대 세브란스를 간 거예요. 근데 연대 세브란스에서 다행히 빨리 처치를 해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폐혈증 살아나는 거 굉장히 드문 무서워요. 그 황수관 박사도 폐혈증으로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폐혈증은 이 혈관을 타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 바퀴 돌아버리면 죽는 거죠. 염증이 온몸에 퍼지니까. 근데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그래서 더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죽음의 무턱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저는 되게 놀란 게요. 그분이 욕심도 없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드물게 참 이게 좋으시네 영성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의 앞에 갔다 왔는데 뭐가 여러분 욕심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죽음 문턱에 갔다 오면요 욕심 하나도 없어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욕심도 안 나요. 그냥 밥 세 끼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요 세 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정말 저는요 깐난이 같았어요. 이 세 가지가 안 돼갖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가 안 되는 거. 야 이게 진짜 엄청난 거구나. 곤지곤지 여러분 이거 곤지곤지 잼잼 도리도리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어린이들한테 그냥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곤지곤지는 소화 기능 위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가 위혈이에요. 그래서 소화 잘 되라고. 그 다음에 이 잼잼은 머리 두뇌 회전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도리는 여러분 저 도리도리하고 되게 좋아졌는데요. 이걸 천천히 해야 돼요. 살살. 그러니까 우리 그 재활치료 선생님이 이거 저 목 디스크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천천히 하래요. 천천히. 이거보다 더 천천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요. 척수 마사지. 머리 위는요. 머리에 신경이 있잖아요. 이게 두개골 안에 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그런데 우리 몸은 다 마사지가 되잖아요. 손발은 다. 근데 두뇌만 마사지를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고개를 천천히 돌리는 거를 하면 척수 마사지가 된대요. 이 모든 목을 타고 가는 신경, 머리로 들어가는 신경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머리 위에 척수를 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머리를 이렇게 만져주기 때문에 모든 뇌세포, 뇌신경 이런 게 다 이렇게 건드려주니까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 이게 척수 마사지를 하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애기들을 도리도리 시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프면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이 몸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은 작은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한의사들이. 정말 그래요. 이 안에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 줘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우주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다 그랬죠. 이 영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돈 많고 뭐 명예 다 있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영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돈이 없고 답이 없고 굶어도. 왜? 이 영이 만족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혼과 육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반대로 혼과 육이 만족이 돼도 돈 많고 명예도 있고 뭐 자식도 잘 되고 다 돼도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헛헛한 거예요. 헛헛한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는 100% 절대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그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고칠 수 있는 게 공황장애예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데 제 얘기도 틀린 게 아닌 게요. 여러분 공황장애 병원 가서 고쳤다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약 먹고 절대 없어. 웃으시잖아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약 먹고 공황장애 고쳤다는 사람. 뭐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좋아지는 건 신경안전제예요. 그냥 신경안전제. 근데 공황장애 고친 그 사람 주영훈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신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나중에 그냥 거품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5절도 그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를 뚝 분지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문제죠. 뭐 그게 하루든 이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죽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9년 떠났는데 9년 떠나서 내 인생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영원히 말라 비틀어져서 다 죽어갖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온 거예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제가 이제 많이 전도하려고 영혼구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거 보면 20년 동안 사실 별로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렇다고 나 실망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최익 선생도 지금 전도해갖고 제가 볼 때는 한 2, 3주 뒤에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교회는 안 나와도 제가 우리 집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주워 들은 게 많아갖고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막 질문도 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냐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 성경 공부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영혼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도의 열매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다 우리 한채림 사모님 할머님 권사님 여기 오셨을 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100명을 전도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우리 한채림 사모님 할머니 때문에 부흥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 집회 해주시라고 100명을 전도할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를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100명씩만 전도해 보세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목표 달성하고도 지금 10배. 그럼요. 이러면 그냥 우리 박 집사님 빨리 아멘하세요. 혼자 100명 하면 저 다 되는 거야. 이러면 두 분만 하시면 오늘 17,000명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와 대단하시다. 그거 보통 열정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내가 맺게 해주는 거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시면 좀 뭐랄까 내 인생에 꽃이 한 표. 제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절 15장 5절을 우리 국회의원 제가 처음에 5명 기도하다가 이제 11명 기도했잖아요. 앞에 5명 기도한 분한테 다 똑같이 보냈어요. 이 5절을.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겉으로는 뭐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그냥 그 자리 때문에 그런지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말했는데 제발 버스 안에서 뛰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선거운동해요. 잠도 4시간밖에 안 자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그러면 그 여보 버스 안에서 뛰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저도 옛날 버스 안에서 많이 뛰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버스 안에서 뛰지 마세요. 운전기사 없이 당신 혼자 의원님 혼자 버스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차는 안 갑니다. 당선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 운전기사를 앉히시고 당신은 편안히 쉬세요. 그럼 그 운전기사가 시동 걸고 출발하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왜냐? 물론 인간적으로는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은 사람 만나고 누가 그걸 부정해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루에 20시간을 사람을 만나요. 20시간을 12시에 자고 4시 정도 일어나고 1시에 자거나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고 이러거든요. 그럼 20시간을 사람을 만나요. 뭐 동대표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좋아 열심히 해야지. 그럼 그 중에 20시간 중에 1시간만 하나님 앞에 시간 내는 거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된다. 운전기사인 예수님이 그 운전석에 앉으셔야 된다는 것만 인정만 하면요. 사실 뭐 약속 대표 1시간 안 만난다고 낙선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약속 대표 안 만나도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거를 하나님한테 30분이라도 하다못해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약속 대표 안 만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충고를 했는데요. 한 명도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해를 해요. 열심히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한 표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당선시키는 분이다 라면 그게 마음에 있다면 저는 양보다는 그러니까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 가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갖고요. 물론 바쁘죠. 알죠. 그것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갖고 목사님이 하라는 기도를 못했어요. 네 이해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야 이분은 떨어지겠다. 이게 감이 딱 와버려요. 이분은 되겠네. 이런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이렇게 신령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눈에 볼 때도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오죽하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 편이잖아요. 나도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편이지 하나님한테 당신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인간의 편에 서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나도 인간이니까. 강아지가 강아지 마음을 알지 사람이 강아지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편을 든다면 같은 편을 두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좀 안 되겠다. 대부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의 탓은 아니고 우리 인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버스에서 뛸 때가 많았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경험상.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정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매야 돼요. 그리고 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간다는 거예요. 잘 간다는 거. 그래도 이혜훈 대표님은 아주 감사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3일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얼마나 인생이 평탄했다는 의미예요. 물론 그분도 낙선도 하고 이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잘 나가는 인생이잖아요. 서울대 나왔죠.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갖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이 들어가는 KDI 한국 개발원을 해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내리 2선을 하고 너무 정말 부러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3일 금식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평탄한 거잖아요. 우리보다는 잘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래도 나름대로 평탄한, 자기는 그래도 굴곡진 인생 살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부러운 인생 산 거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한 번만 해봐도 감사한데 3번이나 하고, 그리고 시아버님이 국회의원, 4선 국회의원에 내무부 장관에 아주 그냥 너무나 화려한. 누구는 그렇게 3일 금식 한 번 안 해도 살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누구는 30일 금식을 하면서 쌀값빠지게 기도해야 되는. 근데 하늘나라 상급 가서는요, 우리가 30일 기도한 사람이 훨씬 상급이 큽니다. 그 위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이 뒤에도 더 있지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주일성수. 주일성수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의 양 날개, 새가 날아가려면 날개가 2개여야지 하나 갖고 못 날잖아요. 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양 날개 첫 번째는 주일성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11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뭘 보고 축복을 하시냐 하나님이? 11조를 보고. 왜 11조는? 신앙 고백이니까. 그냥 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만약에 100명의 교회 나온다. 100명이 다 11조 안 해요. 많은 교회는 한 50%? 적은 교회는 한 20-30%만 11조라죠. 전체 교인이 11조를 다 하기는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드물어요. 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교회 나오자마자 11조 하면 좋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았고. 이게 이제 인생도 다 비슷하게 신앙생활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이 돼야 11조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주일성수와 11조가 우리 신앙생활의 양 날개예요. 그래서 이제 날아오르면 그 다음에 높은 산도 가고 이런 골짜기도 내려가고 이런 거 이제 그 다음 단계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런 거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여기서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린다는 걸 의미해요. 내 마음의 절반은 예수님께, 절반은 세상에, 절반은 성공에. 정말 너무나 우리가 국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 국회의원들이 무늬만 국회의원인 경우가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이 대표가 고백했으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국회에 한 명이 없대요. 그 정도로 다 그냥 겉으로만, 너무 믿음 좋아 보이는 장로, 너무 믿음 좋아 보이는 권사도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 그 마음 안에 100%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다들 울어요. 자기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족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의 자리를 이용하는 그런 신앙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사는 삶이 거의 그래요. 내가 부자 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복방망이가 아니에요.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이 복 안 주시면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주셔도, 내가 성공을 못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지, 이걸 해주시면 믿고 안 해주시면 안 믿으면 그거는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예. 복방망이, 하나님 복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저 3일 금식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면 곤란해요. 저 이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묻지만 사실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 부흥 안 시켜주실 거예요? 뭐 언젠가 되겠지만 하나님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 저도 끊임없이 이제 매일매일 그런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또 오늘 혹시나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나, 혹시나 내 자리, 내 명예,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이용한 거 아닌가, 그런 직장생활 하는 거. 제가 뭐 다른 분들, 박 집사님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야 되는 거.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그거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거는 안 되고, 지금 그 위치, 그 자리, 그걸 이용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 제가 놀라운, 이거까지 너무 긴데 하여튼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어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아갖고, 우리 박 집사님이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전지사님한테 그랬죠. 우리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독거노인들, 노인 아무나 하여튼 오시면 용돈,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면 10,000원씩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교회 나오게 해야지 10,000원 주니까 온다, 이거는 맞나? 이게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그래갖고 그때 좀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교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목사님 교회인데 엄청 부흥을 했대요.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엄청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한 명을 전도해 오면, 초신자가 오잖아요. 그 초신자한테 100만 원을 준대요. 교회 나오면.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한테도 1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한 명을 전도하면 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도를 해오더래요. 100만 원 받으려고. 왜냐면 교회 나온 사람도 100만 원 받으니까 좋고, 전도한 사람도 100만 원 받고, 2명 전도하면 200만 원, 5명 전도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부흥이 됐대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많이 왔어. 근데 이게 좋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이게 좀 약간 이제 퀘션 마크인데, 이렇게 두세 달을 하고 나서 다시 방법이 바뀌었대요. 돈만 받고 안 나오는 거야. 초신자가. 그러니까 3개월은 다녀야 되는 거야. 3개월을 넘어서, 그러니까 안 나오면, 3개월 전에 안 나오면 100만 원을 토해내라고 그런대요. 그럼 이제 초신자는 100만 원 갖고 날아갔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도해 온 사람이 200만 원을 뱉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온 사람이 많았나 보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정착을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좀 맞나? 뭐 이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으니까 괜찮게 보시나? 어쩌나 이게 궁금해갖고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들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한다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한 명 이렇게 작정하고 전도를 하면요, 밥 사주고 뭐 힘들 때마다 뭐 해주고, 사실 많이 밥을 100번 사줘봐라 안 나오나, 교회 나온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저희 옛날에 전도 세미나 할 때. 그 사람 100번 밥을 사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밥값을 그냥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교회 재정만 되면 그거 꼭 나쁜 방법 아니다. 좋다.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을 구원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괜찮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이제 만약에 100명이 왔어요. 왔다가 이제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남는 사람이 50명이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정착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좋은 거다, 나쁜 거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이제 박사님한테 그거 잠깐 기다려보라고 이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도 교회 나가면 3,000원 용돈 준다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시다가 예수 믿고 새벽 예배 나가셔서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3,000원은 뭐 그거는 용돈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유튜브로 보는데 미국의 애틀란타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 그 전도를 나가시는데 자기가 교회 나오게 된 이유가 누나가 너 교회 나오면 3만 원 줄게 이랬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3만 원 용돈 벌려고 누나 따라서 교회 나갔는데 한 2달 정도 나가니까 뭐 이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누나가 오늘은 돈이 없네? 2만 원만 줄게. 2만 원 딱 주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거 3만 원 준대 놓고 기분 나빠. 이제 안 나가. 그래갖고 교회를 안 나갔대요. 이거 시험 그래갖고 교회를 한 2달인가 안 나갔는데 너무 막 이상하더래요. 교회 왜 가서 설교 듣고 이렇게 하다가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2달 뒤에 누나 나 3만 원 안 줘도 되는데 교회 나갈 거야. 이래갖고 자기가 교회 나가게 돼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딱 동영상에서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10,000원이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그 사람 그렇게 10,000원 주고 용돈 주고 와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다면 이건 엄청난 투자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그랬고 누나한테 3만 원 용돈 그거 받으려고 갔다가 목사가 됐으니 야 이거 나쁜 게 아니네. 내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이게 100만 원이라니까 조금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유교적인 습성이래요. 유교적인 습성. 뭐냐면 유교는 굉장히 청빈을 강조하잖아요. 청렴결백한 거. 그러니까 마치 돈을 주고 뭘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뇌물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유교적인 사상에 우리가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주는 게 우리에게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맞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내 뜻, 내 정성, 내 지위, 나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은사 이 모든 걸 이용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나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탤런트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왕들 보면요 대부분요 집에 한 방은 다 전도 선물로 쌓아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전도 선물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 지금 이 전도 이것도 지금 400만 원 들었어요. 돈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면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제 말로만 해서 올 수 있으면 그건 제일 좋죠.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을 열려면 뭔가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도 물질도 내 능력도 내 에너지도 그런 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물질을 얼마 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빚을 내서 할 필요는 없고 그 교회 목사님이 집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그 집을 말하자면 재물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100만 원씩 제가 줄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을 물질을 주시면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하죠. 아멘.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붙어있고 농부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일 성수와 감사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 안에 안겨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본인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길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